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 역적과 목동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로 목동소년 무맹용사 다윗의 승리하는 성전보가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이 스토리는 교회를 몇 년 다니면 다 수십 번 골백 번 듣는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심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17장을 본문 삼아서 다윗의 승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쳐들어와서 유다 내에 있는 우리 땅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이미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왜 나느냐? 전쟁은 왜 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거역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치리하시는 세 종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치리하시는 방법이 칼과 기근과 전쟁이라 그랬어요. 칼은 전쟁을 말하죠. 기근은 하늘의 비를 수년간 멈추게 하셔가지고 아주 심한 흉내이 나게 하는 것이죠. 아왕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주 심한 흉내를 내리셨잖아요. 그런 게 기근이죠. 기근. 그 다음에 연병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많은 사람을 동시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더라. 연병 여러분 같죠? 요 근자의 한 20년 내의 사건만 보면요, 사스, 메르스, 조르독감, 홍콩 독감, 작년까지 왔던 게 뭐예요? 코로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치고를 덮는 중세 기독교사에서도 뭐 흑사병이라 해가지고요, 뭐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공부한 사람만 알고 안 한 사람은 모르니까 요 근세사 현대사에서만 여러분 사스, 메르스 하면 M, D 해가지고 미들이스트 중동에 다녀온 사람들, 낙타 타고 중동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런 질환이 있다 해가지고 MERS, S는 신드롬, 그런 증상, R은 그런 증상, 신드롬, 메르스. 그 다음에 저 중국에 서창성 다녀오고 그랬을 때에 사스라 그러고요. 요즘은요 코로나라 그러고요. 매년 이런 사소하게 국지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우주적으로 오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오기도 하고, 제가 방금 일러드린 국제적으로 많이 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울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치리하시고자 이웃의 강대국 블레셋 군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 군사들이 17장 1절 중반절에 유다에 속한 이곳에 와서 진을 쳐서 항오를 부려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싸움을 도두른 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가드 출신, 가드 성읍, 가드 출신. 여기 성경에 지명이 좀 나오면요, 요즘 치면요 읍면 시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키가 몇인지 압니까?
6규빗하고 한 뺨이에요. 여러분요, 한 규빗이 얼마냐면요, 어른장정 장지 끝하고 팔꿈치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도량행으로 대략 45cm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략 6규빗 하면요 이렇게요 6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뺨은요 대략 한 23cm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5cm 곱하기 6 더하기 23을 하니까요 대략 293cm, 3m. 턱 보니까 3m. 키가 3m니까요. 여러분과 저 1.5m, 1.6m, 1.7m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딱 보니까요. 우리보다 2배가 키가 커요. 아주 억척 거구가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를 가졌는데요. 무기가요. 여러분 강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상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머리에는요 노트구를 쓰고 있어요. 노트구가 얼마나 큰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갑옷을 입었어요. 철갑 갑옷을 입었어요. 철갑 갑옷이요 600세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 도량행의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드렸는데, 갑옷이 5,000세겔이에요. 5,000세겔. 세겔은 대략 11.5g이라 해가지고요 한 57.5kg, 60kg짜리 옷을 하나 입고 있어요. 철갑 옷을. 이순신 장군 입고 계신 그 옷이요 60kg. 여러분과 저 몸무게 우리 하나 입고 있는 게 우리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창을 가졌는데요. 창이 얼마나 크냐면요. 베텔채 같다 그래고요. 창날이 얼마냐면 창날이 철 600세겔이에요. 철 600세겔이 한 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7kg짜리 창 하나 주면요 들고 가기도 힘들어요. 주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이 키가 3m, 293cm 정도 되고요. 몸에 무장을 완전 무장, 중무장 한 것만 해도 한 100kg 이상의 중무장을 하고 딱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예요. 용대가리처럼 딱 붙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묵상하다가 가만 보니까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 8째 아들 막내둥이고, 사울 왕도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도대체 자가 누구냐 물으니까요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무명용사예요. 무명용사.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명자예요. 여러분과 저를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 여러분 뭐 동장도 통장도 반장도 업장도 면장도 구장도 아닌 그저 아줌마이고 교회 오면 성직을 가진 집사, 구역장, 권사, 장로, 그렇한 성직을 가진 청직일 뿐인데 바깥 세상에서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다윗에 비유할 수가 있고, 골리앗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 신앙살이를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정치가 가로막아요. 어느 때는요 먹고 사는 경제가 가로막아요. 어느 때는요 나 몸이 아프고 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고, 언니야 오빠야 행아야 누나야 동생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꼭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고. 여러분요 열심을 다하여 주를 믿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 다윗이 승리한 성전보인데 그 이전에 사건이 있어요. 딱 그 억척 거구 골리앗을 딱 보고 누가 제일 먼저 겁먹었을까요? 사울왕. 사무엘상 제가 주보에 기록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에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블레셋 사람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야, 너희들은 내 밥이야. 너희들은 짐승에 불과해. 나 오늘 배틀 창만 돌리면 너희들은 다 짐승처럼 쓰러지는 거야.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노라 하면서 나오니까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외모에 위압이 돼버린 거예요. 외모에 너무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막 눈도 막 부락부락하고 막 이순신 장군처럼 막 철갑옷을 입고 막 노트구를 쓰고 막 배틀차 같은 창을 딱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싸움을 도둑하니까 그만 겁을 먹었어요. 성경에 겁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24절에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민 유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오니즘을 가진 사람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그만 외향 외모에 위압에 대해서 눌려서 그만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고요, 싸우기 전에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요, 싸우기 전에 이겨야 되는데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달라고 찬양 경배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왕부터 폐잔병 패배의식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때 있었어요. 이세라고 하는 노인이 계신데 그 노인은 8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은 사울 왕이 징집한 군대에 국군 장병으로 가서 사울 왕과 같이 늘 전쟁하러 같이 다니고 늘 전장에서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는 훌륭한 시아들이고, 근데 다윗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는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말째 8째 말째 둥이 다윗에게 막내야 너가 가서 양 좀 치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 막내둥이가 늘 양치기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전장에 잠시 갔다 오렴. 사실은 전장에 갔다 오는 것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행아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잠시 좀 갔다 오는데 뭐 하느냐? 군수물자 좀 갖다 주고 오라고요. 자기 아들들 먹거리 그 보면요, 치스가 나옵니다. 치스. 유다 나라는요, 방목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치고 하여서 양에서 나오는 젖을 짜가지고 엉겨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가져가 현재 먹는 치즈와 아마 비싸겠죠. 지금처럼 상업화, 공업화 이렇게 제조되지는 아니했겠지만은 여하튼 엉겨가지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치즈 덩어리하고 떡 덩어리하고 콩볶음하고 이런 걸 갖다가 저 군대에 가서 행아도 좀 주고, 행아 저거 상사,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고 행아 저거 상사 천부장에게도 좀 갖다 드려가지고 우리 행아들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증표를 보고 가서 알아보고 증표를 가져오느라. 갔다 왔다는 정말해서 아들이 겁먹어서 전쟁터에 못 나갈까 봐가지고 꼭 갔다 와, 반드시 갔다 와 이 말입니다. 가서 증표를 갖고 와. 그 가서 뭐 나무 잎사귀를 떠가오든지 그곳에 가서 만났다고 하는 증표를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갔을 때 행아들이요,
막내둥이 꿀밤을 치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요, 8명의 형제가 있으면요, 제일 위에 행하고 막내 8째하고는요, 한국 나이로 3살 터울이면 38은 24, 2살 터울이면 16살.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 뻘. 그 행하가 딱 보니까 여기 막내둥이 이놈이 말이야, 아버지 곁에 안 있고 말이야, 이 새끼야, 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 새끼 죽여버리려 하면 꿀밤을 막 치고 막 때리고 뭐라 했어요. 이 새끼 말이야, 니 어디라고 얘기했니? 이거 전쟁 구경하러 왔어? 어디라고 하면서, 아니야 행아, 아버지께서 시부름 시켜서 왔어. 아버지께서 행아들 군수물자 줘서 가지고 왔다니까.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꿀밤을 치고 했는데, 그때 마침 보니까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절절 매고 있어.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백배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 새끼 누구냐? 제가 소년 다윗, 소년 목동, 우명용사에 불과지만은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빨간 줄 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녀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부모 형제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구역 식구의 양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로운 새끼하고 곰이놈들이 와서 양을 물어갔을 때에 제가 쫓아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이빨에서 양을 뽑아내고, 그놈의 새끼가 힘이 세가지고 사자와 곰이 힘이 세가지고 저를 치려고 하면 제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소년이 큰 호랑이, 큰 사자, 큰 곰이 막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랫니빨하고 윗니빨을 이렇게 아가리를 밀어가지고 털을 딱 뽑아버린 거예요. 털을 딱 뽑아버리면서 대가리를 치고, 여튼 몽둥이 하나 가지고 소년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사자나 곰이 먼 곳에서 오면 딱 던지고 그것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요, 사다놈도 오고 곰도 오고 해도요, 제가 제 양 다, 아버지의 양 다 지켜드렸고요, 저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제가요, 사자의 이빨이라고 안 나왔지만 제가 좀 침소봉대해가지고요, 사자의 이빨을 끊고 이런 뜻입니다. 사자의 곰의 털을 뽑았다 이런데, 수염털 있지 않습니까? 수염털. 여러분 수염털 이게 감각기관이거든요. 감각기관. 여러분 그 나비, 벌, 진해 이런 그 파충류의 그 감각기관 이것을 잘라버리면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사자의 털을 뽑았다, 곰의 털을 뽑았다 이러니까 감각기관이 마비됐다. 그래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도요,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약시대 종말시대에 신앙생활 하니까 그저 아무런 일 없을 것 같지만은요, 날마다 마귀 사단 귀신이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자를 찾아 헤맬 때에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같이 지켜주고,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같이 지켜주고, 목사가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고, 성도가 목사와 백성의 영혼을 같이 지켜주고, 양을 칠 때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양을 칠 때에 나는 누구 양을 치느냐? 나도
내 머릿속에 부모 형제 고르키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치고 있다. 나도 우리 동창회, 나도 우리 친인척, 나도 우리 귀한 성도님, 나도 우리 구역 식구를 늘 머릿속에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친다. 할렐루야. 그 이가 나의 속박으로, 나의 구속으로, 나의 속박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의 컨트롤, 나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가지고 양치는 사람으로 양을 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의 새끼,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의 밥이에요.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하니까 사울 왕이 그래? 너 어디서 왔어? 그래, 한번 나가봐 이러는데 사울 자기 갑옷을 딱 벗어주는 거예요. 벗어줘서 입어보니까요, 사울은, 여러분요,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크고 준수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사울이 뽑힐 때 보면 그래요. 사울도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소년 목동에서 사울 왕의 갑옷을 딱 입어보니까요, 몇 걸음 걸어보니까요, 딱 걸으면 잘 걸어져야 되는데 저거등 땅에 끌리는 게 끌려. 왕이시여, 줄도 못 입겠습니다 이거. 이거 줄도 못 입겠어요. 딱 벗어놓고 그럼 뭐 가지고 가느냐? 무슨 무기가 뭐 필요합니까? 제가 옛날에 양을 칠 때예요, 막대기 하나하고요, 시내가에서 주선 돌, 조약돌 5개 하고요, 이거면요 충분해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양을 지킬 때에 돌멩이 가지고 사자에게 땅, 곰에게 땅 해가지고 지켰던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갱년이 있는 거예요. 갱년. 할렐루야. 아주 제가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유치원식으로 하는데, 여러분요, 아주 이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무맹용사 아닙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성령시대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를 입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500의 기적, 700의 기적, 물을 걷는 기적, 신앙 고백 잘했다고 칭찬 듣는 기적, 온갖 뒷배경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한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사울 다윗에게는 철 갑옷도 없었고, 배틀 창도 없었고, 배틀 채도 없었고, 배틀 철 갑옷도 없었고, 철 투구도 없었지만은요, 뭐밖에요? 막대기와 조약돌 5개밖에 없었는데, 베드로 사도님도요, 내게요 은도 없어, 내게요 금도 없어, 내게는요 예수님 이름이 있어. 할렐루야. 다윗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베드로 사도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여러분과 저도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용사인데, 여러분과 저도 가정사, 자녀, 학업사,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를 괴롭히고, 학업을 괴롭히고, 가사를 괴롭히고, 신앙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게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에 이거 보면요, 다윗이 거룩한 어분이 넘쳤더라 그래 나옵니다. 감히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제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도 건져내고 저 아버지의 양도 건져냈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무리수가 얼마입니까? 유다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 새끼, 저거는 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배의식을 가졌고요, 다윗은요 승리의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뭐요? 체험 갱년, 체험의
쌓인 믿음의 충만하여서 저거요 싸울 것도 없어. 싸울 것도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쯤이야 하고 나가서 그렇게 어군으로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하나 말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지 사울왕이 승리하거나 저 소년 다윗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패배의식을 가지고 패잔의식을 가진 사울왕은 들어서시지 아니하시고 승리의식, 하나님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말을 하였던 다윗을 들어서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이제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다윗이 울매를 가지고 뭘 생각하면 여러분과 시골에서 어릴 때에 새총 있잖아요. 새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새총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상상하면 새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땅 쌌다 하면 되고 또 흔히들 아니면 이렇게 땅 이렇게 했다고 보면 돼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요 키가 차지 않겠어요? 3m에는 저 거부가 조그마한 소년이 앞에 와가지고 야 너 새끼 뭐야? 야 이 새끼 너 뭐야? 내가 짐승이야? 내가 괴로워요? 몽둥이 들고 왔어? 막대기 들고 왔어? 내가 개야? 적어도 전쟁 나올 것이면 창이나 칼이나 활 갖고 와야지 내가 개야? 하면서 자기 나라의 악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은 하나님 신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울맷돌 땅! 한번 떨어뜨리니까 그 억척 거부가 따그당 쓰러진 거예요.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그놈의 땅 옆에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빵 잘라버려가지고 대갈통을 들고 오니까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그러면 나 살려고 도망을 가고요. 다윗이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요 자기 장막에다가 걸어뒀더라. 이 54절에 나옵니다. 54절에 뭐 기념품으로 걸어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잔의식을 가졌던 사울왕에게 힘을 주시면서 저 소년이 누구요? 군장들에게 물어보고 비서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디 사람이요? 신문에 났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신문에 났어요? 아니요.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여러분과 저 심령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네. 그래 이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를 고백하는데 맨 뒤에 봐보세요. 17장 58절 17장 58절에 너 누구야 하니까요 저는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요 아버지를 저렇게 높입니다. 네. 자기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주의 종이라고. 네. 자기 아버지는요 주의 종이라고. 네. 저는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막내둥이 벨월 없는 막내둥이 아들입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고요 국토를 보존하고요 국방을 든든히 하고요 아름다운 소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무명용사 아닙니까? 누구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 누구 알아줍니까? 여러분과 누구 알아줍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여러분과 저의 강구로 여러분과 저 속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나라를 국토 보존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 부모 형제 고름 끼친 영혼을 살려내고 노아처럼 가족 8명을 살려내고
고넬료처럼 일가 친지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지고 소속된 직장, 회사, 공동체, 개모임, 친인척, 동창회 그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양부리로 삼아가지고 양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영생의 백성으로 모시고 가는 승리자로 살아갑시다.